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통일 이후에 실제로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분들 누굴까요? 바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래의 목사님들이 그 주인공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통일한국의 차세대 목회자를 키우고 계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홍산 교수님, 그리고 통일동아리 통일세대의 송영수 전도사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목회자들에게 통일신학을 정립시키고 변화하는 목회 현장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유일한 통일동아리인 통일세대. 강훈산 지도교수와 송영수 대표, 그리고 10여 명의 신학생으로 이루어진 통일세대 동아리는 다가올 남과 북의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북소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세대를 만나봅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기독교 채널 CGN TV 그런데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을 모신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0회 정도 했는데 신학대학교 교수님 계셨어요. 한 분 계셨고 굉장히 오랜만에 모신 거예요. 제가 교수님이라서 기억하기 싫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저기 오지현 씨가 좀 무서워하셔갖고 저희가 네. 못 모셨나 제가 봐요. 좀 지적인 거에 좀 약하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신학대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세요? 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진학하게 되는 대학원 과정이고요.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신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고 또 신약과 구약을 토대로 해서 신학을 체계화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아예 가지를 그렇죠. 못하는 대학교 다음에 대학원이니까. 근데 꼭 그 신학대학교를 안 가도 상관없는 거죠? 대학원. 신학대학교를 안 나오더라도 일반 대학을 나왔어도 신학대학원에 진학은 진학을 할수 있죠. 가능합니다. 근데 그 옆에 계시는 전도사님은 뭔가 각이 딱 잡혀 있는 것 같죠. 제가 봐도 무슨 군대 그 조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모자만 딱 쓰시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조교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못 벗은 것 같은데 그 티를 군대를 정훈장교로 장교로 한 6년 정도 갔다 와서요. 네,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딱 각이 잡혀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저희 자세랑 사뭇 다릅니다, 지금. 아니요, 저하고는 맞죠. 저는 오지현 항상- 씨. 네, 지금 오지현 씨 앉아 계신 줄. 네네. 아, 제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데. 근데 이 정훈장교 하다가 이렇게 신대원을 가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정훈장교에서 이렇게 신대원까지 가게? 사실은 이런 신학의 길을 가기로 생각했다가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네. 이제 군대 가면 특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훈장교라는 게 정신교육하는 특기인데 정신교육이 이제 가치관을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목회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훈장교 신청해서 갔습니다. 우리 송영수 전도사님을 또 모신 이유가 아까 통일동아리 통일세대를 이제 거기에 계신 송영수 전도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통일세대 어떤 동아리인지 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희 통일 세대는 통일 시대에 통일 목회를 준비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반드시 우리가 만날 상황이 통일 상황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다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활동을 우리가 해보자, 미리부터 준비하자 해서 저희 통일 세대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신학교에 이런 목적의 동아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동아리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통일이 된다면은, 즉 통일 시대가 오면은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봐왔고 몸에 익숙한 그러한 목회가 아닐 거다라는 것이죠. 통일을 바라는 염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면에 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학생들의 그 생각에 그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화두에 올리고 자꾸 대화하고 또 탈북민도 만나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사고의 격차가 있고 하는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송영수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동아리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이런 동아리와 함께 하시게 된 계기 뭔가요? 네, 저는 이런 제가 아까 군대에서 종원장교 했다고 했는데 교육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을 6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 들어왔을 때 통일세대 동아리가 저 1학년 때 이제 만들어졌는데 만들었을 딱 당시에 시작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2학년 올라가면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작년부터 이 공부를 같이 동아리를 같이 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동아리를 하고 나서 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달라진 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내에 이제 탈북 주민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저 멀리 있는 평소에 만나보기도 힘든 저 멀리 있는 대상이었는데 우리 동아리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조사해 와서 발표한 것들을 전도사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사실 그렇지 않다. 남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들이 완전히 북한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렇지 않구나라는 이런 새로운 시각들도 많이 가지게 돼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홍산 교수님께서도 이 통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몇 년 전부터 이 통일 세대 프로젝트 이거를 해오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현재 남한의 그 젊은 세대,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또 30대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들이 탈북한 젊은 세대들과 같이 어울려서 독일과 동구권 나라들을 체제 전환의 경험을 했던 그 나라들을 우리가 방문하고요. 그 방문 속에서 실제로 현지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또 그 경험 속에서는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부분에 부딪혔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지금도 여전히 어떤 그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또 통일 세대로서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네. 이제 그곳의 실상과 사정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뭐 현장 탐사, 탐방 뭐 약간 그런 이런 건데, 식이죠. 네. 예, 그 작년에 이제 독일과 뭐 동구권 그 유럽 쪽을 다녀오신 네. 그 현장 사진을 저희가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독일의 메들라로이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 마을은 리틀 베를린, 작은 베를린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네예요. 왜 그런 별명이 붙게 됐냐면은 네. 원래 한 50여 명 살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종전이 되면서 저 개천 동쪽으로는 소련이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점령을 하게 됐고 여기 소련 이쪽이 지금 말씀하신 위쪽이 동독 쪽이고 아래쪽이 서독 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이제 굳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동네에서 50여 명이 사는 마을의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개천을 발로 이렇게 건너면은 되는 개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경계로 해서 분단된 상태로 그러니까 한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이
분단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게 예를 들면 뭐 아파트로 치면은 백일동 살고 백이동 살았는데 백이동 친구들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런 그거랑 식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진들을 이제 여긴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그쪽에 가게 되면 그런 사진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해놨을 때 뭐 건너다 보면서 대화하고 뭐 그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제 동독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싫으니까 그걸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안 보이게 아예 콘크리트 벽으로 막아버렸죠. 예, 그런 식으로 분단된 삶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아까 저는 이 사진 중에 인상적인 게 저 개울 사이에 이렇게 양발을 두고 계신 네. 분이죠. 네. 저 정도인데 네, 저 정도밖에 세상에. 안 되는데. 정말 네. 네. 저기가 기가 막히게 동독과 네.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니 참 유기였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그 한반도의 분단된 현실의 한데 축소판 같은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 이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입니다. 네, 저 사진은 라입치히에 있는 그 니콜라이 교회 사진입니다. 네. 저 니콜라이 교회는 그 1981년부터 월요 기도 모임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89년도 10월 9일 날 큰 사건이 있게 돼요. 그래서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딱 한 달 전에 저 기도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아우구스투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큰 광장인데 거기에 시위대가 모였는데 한 7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위대의 모임 자체가 이 월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평화로이 시위하고 집회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동독 정부는 그것을 이제 억압을 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7만 명의 사람이 모였던 것이 이제 독일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일주일 내로 그 규모가 12만 명 정도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의 그런 어떤 열기와 그 시위를 통해서 평화 시위를 통해서 이제 급기야는 한 달 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잠깐 모였던 그렇죠. 그 모임이 이렇게 커져서 결국에는 통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네, 저기는 그 베를린의 브란덴베르크 광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으로라도 많이 봤을 텐데요. 저 광장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고 또 사진 찍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저곳에서 저희들이 둘러서 가지고 그 기도도 했고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불렀고요. 그리고 또 저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저희들이 갈 때 그 한반도 길을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먹으로 그린 그 한반도 길을 준비해 가서 이제 그 여행으로 이제 온 그 여행객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말을 걸면서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그 한반도가 지금 분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지지할 마음이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지해 주신다면은 여기다가 그 한반도 기에다가 좀 서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다 그 하나씩 들고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좀 이렇게 의식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오신 분들이 그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돼 있는 그 사실을 많이 알고 있나요? 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고요. 또
의외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빨리 통일돼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그 거리에서 이렇게 피켓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예, 대표님이 그 안에 이제 그 100일 동안에 이제 그 광화문 광장이었죠. 예, 그곳에서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책 안에도 동참한 외국인들이 엄청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이 통일에 대한 문제 우리가 제일 둔감하지 않나라는 반성 또한 많이 요즘에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는 우리가 국제적인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여러 열강들의 이익이 사실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식화되고 또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사진으로는 저희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 동구권 그 네. 유럽 쪽의 국가들도 이제 방문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체제 변화에 뭐 체험을 한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거기 가서 들으면서 사람들 통해서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힘들게 체제 전환을 이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어떤 갈등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살 때에는 뭐 잘 살지는 못했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자유경제 체제 속에서 살면서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시 공산 체제로 돌아가자,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 있겠다 그렇네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아, 참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시고 오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우리가 이왕 우리 교수님 모셨는데 맞아요. 예, 좀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수님께서 이제 조직 신학자시잖아요. 그 조직 신학의 관점에서 통일을 어떻게 풀어주실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바른 통일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이 방향도 없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흘러가는 게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세속의 역사가 따로 있고 거룩한 역사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의 역사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통일조차도 세속의 일에 해당되는 통일이라고 하는 이 일조차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 속에 속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통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되면은 분명히 통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 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다 여기까지 동의가 잘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삼위 안에서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일체이신 연합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했어요. 연합의 개념이 분명히 있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하나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연합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연합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 남녀 연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연합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합쳐져서 한 새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하면은 남한이 주도가 된 또는 북한이 주도가 된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닌 한 새 사람. 요즘 그런 표현을 뉴 코리아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연합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연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모든 은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합을 통한 나눔, 연합을 통한 나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연합이거든요. 즉 통일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이 통일을 실천하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하시고 진짜 말씀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정말 너무너무 바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자신은 그 국가 간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 중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도 이제 하게 됐거든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 통일을 실천하는 통일을 구현하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될 때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통일은 사실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통일의 삶은 이미 교회의 삶에서 이미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연습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탈북민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남북한의 통일이 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소원해요.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한 2만 8천 명 이상 되는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통일의 과정을 시작하셨다고 이미 통일의 일은 시작된 거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탈북민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통일이에요. 38선이 무너지고 두 정부가 합쳐서 체제가 하나가 되고 이것만이 통일이 아니고 궁극적인 통일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실제로 같이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통일이라는 것이죠. 참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되지만 또 사실 이렇게 사회 속의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일원으로서는요.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개인적인 건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야 뭐 이런 얘기 할 만큼 이 땅의 어떤 모든 요소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요소들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조차 들 만큼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인데 이렇게 좀 실망감, 속상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그게 우리의 그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굉장히 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통일을 그 자체로서 어떤 별개의 절대적인 명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동력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마치 이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부담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곧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이런 변수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어떤 소망보다는 실망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숙명론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답을 먼저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신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신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한반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놓고 이 아시아의 지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실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처럼 정말 복음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고 정말 뜨겁게 정말 선교하고 헌신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귀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냥 도외시하고 그냥 기울어지고 쇠퇴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보다 더 힘을 얻고 좀 더 전 세계에 복음화하기 위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자체가 굉장히 한국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역시 이 문제가 구원의 일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큰 틀에서 볼 때, 큰 그림에서 볼 때 전 세계 복음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남북이 합쳐서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새로운 힘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정일 수 있어요. 더 큰 한국이 되고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지금 가져야 되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북한 사람과 합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갈라져 있는, 나눠져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방색이 여전히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어떠한 학력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온 이런 어떠한 그 차별, 또 어떤 장벽, 이런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현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뭐 이제 교수님은 이제 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목회를 잘 하게 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실질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사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맞닥뜨려야 되는 현장에 어떤, 가셔야죠. 현장에서 네. 이제 네. 여호수아처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진짜 어떠한 자세로 지금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게 됐을 때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영적 관점과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괴리가 있죠. 그러면 그 괴리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들에 맞춰서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통일 신학을 가지고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바닷가에 등대는 여러 필요한 것 아니고 또 별은 북극성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도, 내가 있는 교회라도 제대로 된 통일 신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통일의 삶을 구현해내는 성도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지금 통일세대에 지금 동아리를 같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통일세대 동아리가 이제 통일을 또 대비해서 또 통일이 됐을 때 그 동아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 또 동아리반 그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라든가 바라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부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잠깐 이렇게 또 달리 좀 제가 접근을 해볼게요. 통일 목회는 통일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 목회는 지금부터 네.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전도사님보다 이제 앞선 기수, 이제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가운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다 아직은 부교육자로서 교육전도사 또는 교육목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들이 교회 학생들을,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통일 세대 의식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북한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연변 지역에 가서 그 탈북자들이 걸어왔던 그 탈북 루트를 체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통일 세대의 이 운동이, 움직임이 이 신대원에서 시작됐지만은 많이 확산이 되고 다른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또 대학들, 또 교회들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좀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같이 대화 나누고 필요한 부분은 또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좀 그런 일이 계속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요? 네, 좀 짧게는 이제 신대원 안에서 있으면서 저희 통일세대 동아리가 조금 더 우리 신대원생들 또 그리고 또 젊은 사역자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좀 잘 좀 사용당할 수 있었으면 저희는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좀 넓게 보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 연계가 끊어지지 않아서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 누구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성경적인 대답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좀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이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려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들을 향한 저의 기도인데요. 정말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천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인지,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이제 저희 통일세대 동아리 회장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이제 1학년 신대원생 또 전도사님들에게 통일세대가 잘 전달되고 저희들의 진심이 전해져서 저희 동아리가 잘 좀 통일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과 또 저희 통일세대 동아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에 대해서 교수님과 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꿈꾸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로 갈 때 분명히 통일도 시키고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차피 역사를 이뤄가실 때 이걸 참여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거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인데 나도 정말 들어가서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소중한 존재. 북에서 온 소중한 존재. 고현 씨. 저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오지연 씨랑 김경란 아나운서랑 하는 생각과 저의 생각은 항상 조금 여기서도 남북이 갈리면 안 되는데 항상 저는 그쪽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생각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도 아까 그 사진들이랑 보면서 지금 남과 북도 정말 저 소백산 쪽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그냥 탈랑 건너뛰면 돼요. 그걸 사이에 두고 지금 갈라져 있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 도중에
그냥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지금 여기 오니까 달달달달 일을 해야지 먹고 관리비 내고 막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정말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우 왜 갔냐 안타까웠냐 저도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말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건 정말 사람으로 요구를 하고 사람으로서 제 가면 분명 후회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북한에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나 밥은 먹고 살았어 그거에만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정말 오빠 말했죠 하늘의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그 넓은 세상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살아왔던 그 둥지 안에서만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극소수거든요. 정말 부를 그나마 누리던 사람들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게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고 입술로 증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고 진짜 지금 통일이 나도 그래 우리가 먼저 온 통일 시대야 이랬는데 이미 통일이 됐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도 정말 같이 아 내가 먼저 온 통일 세대가 아니라 통일을 내가 했으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도 다 이제는 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이 하늘의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롭게 이렇게 딱 그 예쁜 단어 정말 그런데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통일 세대를 일으키는 것도 또 그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것도 그 무엇도 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주권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일 때 정말 이 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디자인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을 다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저희 통일북소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